크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용서하는 일인 것입니다. 큰 일에 대하여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용서하는 일과 오늘 또 주로 다루겠지만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친밀한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일까지, 이 용서를 잘한다는 것은 복음의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명언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어울릴 만한 두 가지 명언을 소개를 하면, 영국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건너야 갈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내가 스스로 부수어 버리는 것,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폴 보세는 또 더 멋진 말, 오늘 이제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데요.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넓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돌창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나간 그 시간의 팩트는 안 바뀌어도 미래를 넓히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 이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제가 일전에 한두 번 설교 시간에 인용도 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 좀 인용을 하기 원하는데, 이 밀양, 은밀히 들어오는 빛, 그래서 우리 경남의 밀양을 배경으로 했지만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아주 화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영화가 이제 어떤 논란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영화는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내용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극 중의 주인공인 신혜는 이제 자기 아이가 이제 밀양으로 이사를 가서 아주 부자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 사는데, 부자인 거로 착각한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유괴를 했다가 결국은 살인을 해버립니다. 이 살인을 해서 감옥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데 이 신혜는 교회 가서 복음을 배우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용서를 가르치니까 교도소에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를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살인범이 너무 환한 얼굴로 나는 당신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듣고는 신혜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요, 오히려 아주 이상한 일을 벌이고 어떤 장로를 유혹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엇나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용서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 지인들과 목회자들과 토론도 하고 여러 이제 분석글도 읽어보면서 무엇인가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일 수 있지만 복음을 다루는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주변에 일어나는 싸구려 복음,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복음의 값싼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요, 감옥 안에 용서받은 그 살인범이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찾아온 그 피해자에게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어떤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가 용서받았다면 눈물로 사죄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 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미리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기독교적인 용서의 가치관이잖아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이 뭔데 나는 당신과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값싼 복음이고, 기독교의 용서는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도 그가 복음을 진정 만났다면 그는 그 감옥에서 그런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돌아와서 기독교가 뭐냐라고 안티 기독교로 나가고 엇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모습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의 심장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한 20년, 밀양이 나온 지 얼마가 된지 모르고 오랜 세월 전에 이미 흘러간 영화지만은 지금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거는 기독교 주변을 다루는 비판적 영화긴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에 대한 본질이 둘 다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해자도 용서를, 기독교 용서를 오해하고 피해자도 기독교 복음의 용서를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조건부 용서, 그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이 바닥을 박박 끼면 나는 그를 용서하리라, 이런 어떤 아주 이게 복음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본문을 또 근거를 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용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용서는, 참된 용서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적 용서의 기준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와 용납의 기준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었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냥 받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친구와 내 옆에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조건불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받아준 것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의 마음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490번, 아니 무한대로 세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모든 용서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실천하는지를 우선은 적용하고 살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여러분이 아내를, 여러분이 부모를,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때 조건적으로 하는지 복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하여 이제 큰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사과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만일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평생 용서를 못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받아야만, 진짜 사과로 내 마음이 풀려야만 용서가 된다면, 우리의 정서는 영원히 거기에 인질에 잡혀서 억울함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용서는 가해자의 사과와 태도를 넘어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향한 주권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서로가 용서를 주고받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주고받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제가 이제 오해를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용서를 쌍방의 일로 자꾸 여기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지연시키고 결단하지 못하고 복음 앞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를 억울하게 달리게 만들었던 모든 그 헤롯의 법정과 그 군인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 못된 놈, 너 잘못됐고 너도 거기에 연루됐다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끈끈이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해방됩니다. 우리가 분노와 도끼로부터 해방되고 진짜 자유하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사과해야지 용서하지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사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과가 우리의 용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과와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을 복음 안에서 용서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복음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용서하면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용서를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 용서, 화해, 이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정리가 잘 됐습니다. 설교자의 최고의 특권은 미리 정리하는 은혜죠. 용납은 뭡니까? 다름과 차이를,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랬죠.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죄와 그 잘못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화해는 뭔가 하면, 화해는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정리가 되죠? 화해는 쌍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용서했다고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마음에 해결도 안 되는데 용서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친해. 우리가 어릴 때 막 싸우고 나면 뭡니까?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악수해, 안아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은커녕 그때 미움이 있는데 뭐 사랑한다고, 그런 게 안 되는데 말하면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마음을 열면 화해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안 나오고 그 사람이 태도를 잘못하면은요, 화해는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친해지고 무조건 뭐 헤헤 웃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는 역동적이라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제 봐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려면은 쌍방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화해고, 지금 말하는 거는 화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말하는, 용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는 화해까지 가면은 좋지만 이거는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방향이 성경적이긴 한데 너무 치우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무 큰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준비를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철천지 원수를 마음에 용서하는 것, 히틀러와 일본 제국 시대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 설교는 뭔가 하면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용서잖아요. 전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정말로 철저히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정말로 위해서 용서를 실천했다는 이 이야기는 감동적이지 않지만은, 근데 그거는 너무 큰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용서할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다루기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큰 어떤 철천지 원수와 정말로 때려 죽일 사람, 유괴 살인범,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큰 주제 말고,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뭔가 하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자녀와 형제와 오누이 관계에서 용서가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의 가정의 삶에서 용납과 용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쉽게 어렵지만은 결단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용서할까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먼저는 뭔가 하면 함부로 찌른 언어의 상처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잔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런데 함부로 찌르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툭 하는 말,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말,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또 자녀가, 사춘기의 자녀가 함부로 찌르는 말들을 했을 때 그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고,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거 사과한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배우자와 그 자녀를 자주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에게 독약을 타서 먹이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내가 폭력적인 언어들,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그 말의 잘못을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똑바로 입이 비뚤어져도 똑바로 말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용서가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반복되는 작은 약속 파기와 실망감을 서로가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내 말을 자꾸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그리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일상의 약속과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가족들 가운데서 어떤 게 생깁니까? 실망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위기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마음을 닫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제는 그 말이 이상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회를 주는 그런 복음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몇 번 실수했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실수했으니까 너는 잘 못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품어주고, 그 용납해야 될 부분을 내가 너무 완벽하게 요구하고 싶다면 내 기준도 낮추어주면서 용납하고, 그 연약한 부분도 너도 잘 될 거야, 너도 신실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거를 주고받는 그런 용서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꽁 해가지고 이 자녀는 뭐 늘픈 수가 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서 그거를 딱 닫아 놓으면은 그 가정에서 용납받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자녀가, 내 뜻대로 배우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품고 인정하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 번째 또 어떤 가정에서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가 하면 수고를 기득권으로 여기는 무관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사와 육아가 가정마다 그 비율이 다르겠죠. 어떤 데는 뭐 5대5, 어떤 데는 뭐 아내가 7, 남편이 3, 어떤 데는 요즘에는 남편이 7, 아내가 3, 뭐 이거는 가정마다 정해놓은 성경적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여기면 억울함이 생겨나죠. 내가 하기는 할 건데 남편과 아내가 조금 더 협조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면은 마음이 기쁠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 그거 해야 되잖아, 그거는 여성의 몫이야, 그거는 너가 해야 돼, 돈을 안 버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면은 그 가정에 억울함들이 쌓이고, 근데 잘 들으세요, 억울함들이 쌓이는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고 배우자를 또 정죄할 수 있다. 이게 복잡한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원망과 불만이 생기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해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은혜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한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든 누구든지 돌봐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원한이 되지 않도록 함께 풀어주고, 서로 인정하고, 아내의 몫을, 남편의 몫을, 수고하는 사람의 몫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일을 덜 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라도 한 번에 갑자기 내가 가정의 일을 집에서 8대2밖에 9대1밖에 안 했는데 내가 5대5로 하게 하다가 몸살 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 조금 도와줄게, 조금 더 도와줄게,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 수고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것이 나중에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수고를 실컷 했는데 마음에는 상처만 있다면 누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는 기쁨으로 헌신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실컷 교회를 위해서 섬겨놓고 내가 몇 바이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네 이러면은 그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인정해주고, 근데 수고가 벼슬이 되지 않도록, 내 수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더 말하면 은혜가 다 끊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후에 나는 오직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들기 전에 좀 더 알아주고, 좀 더 살펴주고, 좀 더 분담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내용이 영역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랑으로 포장된 경계선 침범을 멈추어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상을 통제하거나 배우자를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이거는 존엄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되라고, 내가 당신을 위한 거고 가정을 위한 거지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게 뭔가 하면 과도한 개입과 억압과 통제가 거기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이거를 이 간섭을 내려놓아야 되고, 너무 간섭을 받아가지고 억압된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용서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웃음이 더 넘치려면은 서로를 있는 대로 받아주면서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들을 나름대로 보호해주는, 그것이 서로가 분위기 좋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라. 용서를 주고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서로가 잘 주고받는, 가족 안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처 준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억눌려 있는 것들, 한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항상 마음에 부담 있는 것들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풀어내면서 그 용서와 용납이 가정에서 쉽게 더 자주 편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 서로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면 점점 화해와 용납과 용서가 더뎌집니다. 그 마음을 잘 살펴봐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고 용납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야, 용서하는 삶이, 그 삶이 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가가요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용서를 하지 않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는, 데미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는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닫힌 마음,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순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 마음은 안 그렇는데 내 마음은 점점 그렇게 판단으로 가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타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 그러니까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은혜가 고갈되면서 영적인 침체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용서를 못하면은요, 용서를 복음 안에 못하게 되면 두 번째 뭔가 하면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쓴뿌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둔다는 것은 내 감정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감정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 감정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남들한테 맡기고 나는 그 일을 안 할래라고 하면서 그게 하다 보면은 내 정서가 우울해지고 이상해지고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 마음에 쓴뿌리, 억울함, 답답함,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병들, 이런 신경정신적 병들이 많은 이유는, 의사들이 툭 하면은 신경성 하잖아요. 그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볍고 가족 간에 친한 사람들, 친구들끼리의 그 모든 것들에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질병들이 의외로 심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공황장애 의외로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 뭔가 하면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겁니다.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황장애를 겪은 분이 이야기하면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근데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오는 게 공황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거기에 매이고 그러면서 내 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면역 체계를, 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육체적으로 이제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용서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저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그 미움의 감옥에 사는 사람은 오늘의 소중한 시간과 미래에 열린 시간들을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게 정말로 가슴 아프거든요.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와 긍정적인 개선의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의 시간을 그 감옥 안에 딱 갖추어 버리니까 그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용서하라, 복음 안에서 너희는 피차 용서와 용납을 주고받아라 했던 것은 그냥 용서하라, 성인 군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으로 용서받았다면 용서를 할 때에,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을 때에 너희의 삶에 너무나 안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는 마지막 심판의 이 마지막 이 판단의 고퇴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다루어 주십시오. 나는 용서합니다. 화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판단과 최후 심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못 맡기죠. 내가 다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적 복수가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해요. 너무나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여러분 상처 입은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 사람은
대낮에 활보를 하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앉은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을 때 마침내 온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오늘 15절에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넘쳐나면 그 감옥의 살인자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인공이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원리에서 안 맞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용서를 주고받고 용납을 주고받고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용서는 큰 용서에 대한 거였을 겁니다. 원수, 대역죄인, 매국노, 저 멀리 있는 히틀러, 이런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큰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용서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든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삶을 몰라준 그 배우자, 그 부모, 그 자녀, 그 형제, 그 일에 대하여 용서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지금 그 일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작동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그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한 진짜 자유자, 앞뒤 안 재고 아무 눈치도 없는 자유자가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삶에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진짜 용서의 사람, 자유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용서를 더 자주 주고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피차 용서를 주고받으며 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를 넘어가서 화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는 다른 사람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제한 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